오늘 우리가 읽어 나갈 마태복음 6장은 산산수훈의 중심부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6장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릴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경건 생활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행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묻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경건의 그 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며 또 그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더욱 보여지는 신앙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로 경건의 생활을 문이 여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그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위선자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이나 회당과 그리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또 받았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구제가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다른 손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상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중에 충성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할 때 자신의 선행을 과하게 그렇게 과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또 받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은 가장 사적이고 또 은밀한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사람의 눈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교제하라라는 말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또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또 가르쳐 주시지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라는 표현은 기도가 개인적이면서도 또 공동체적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또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가정,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순종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먼저 육신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식을 구하며 내일을 위해서 내일 다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또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할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담겨야 할 정신과 또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용서와 보호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용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용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큰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당시 잔치나 기쁜 날에 하는 행동입니다. 금식할 때에 오히려 더욱더 기쁜 모습을 하라는 것이죠. 이는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갚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제, 기도, 금식 모두 그 모든 것에서 동일한 원리를 배웁니다. 바로 은밀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썩고 사라지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의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땅의 것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위해 수고하는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건강하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또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바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안목이 좀 흐려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두움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어둠이라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바르게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은 완전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안목을 밝게 유지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이지 않도록 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택을 또 요구하시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의 재물로 번역되는 것은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 물질에 대한 신뢰와 또 의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따를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직하게서라도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 선택은 큰 결정에서만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부터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말이죠. 그러면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그 재물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새보다도 귀한 우리를 말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듯이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또 병들게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 자신의 아름다움 위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염려는 결국에 믿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작은 염려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물질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염려들 혹은 문제들, 큰 염려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염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걱정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그때 무조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순서와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음식, 음료, 의복 등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오늘의 삶 또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삶 또한 충실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며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 간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